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들이 가진 지식과 저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리고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말씀으로 인하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단번의 승리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4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율법과 제사라는 구약의 그림자를 뚫고 우리는 마침내 진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은 무슨 수를 써도 다 빵점입니다. 다 낙제입니다. 실패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 공로가 100점이 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가슴에 새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니까 뭔가 슬퍼야 돼.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신나면 안 돼. 뭔가 경건한 고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채우고 동참해야 돼. 이런 율법주의적인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에만 매몰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다는 사실이 마음 아픈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가 성취한 온전한 승리, 예수님이 결국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슬픔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했다라는 기쁨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간의 삶을 시지프 신화라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산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정상에 닿는 순간 그 바위는 다시 비탈길을 통해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하죠? 또 정상까지 밀어 올려야 합니다. 끝이 없죠. 올리고 떨어뜨리고 올리고 떨어뜨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저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끝나지 않는 고통일 것 같죠. 이게 언제 끝날려나 앞이 보이지 않죠. 내 눈앞은 큰 바위덩이가 가리고 있어서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고된 반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반복적인, 그리고 끝이 없어 보이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경주의 측면도 똑같습니다. 변화없는 내 모습, 변화없는 내 상황, 눈앞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금방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끝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은 그 수렁에 빠져있는 느낌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 지독한 인생의 갈증 속에서 이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완주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달리는 내 실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에서 승리의 마침표를 이미 찍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 우리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경기장에 들어선 우리에게 엄청난 함성이 쏟아집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여기서 허다한 증인들은 누굴까요?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성경의 위인들입니다. 이 구약의 선배들은 그림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실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격한 적이 없었고요, 그저 어렴풋하게 그런 분이 앞으로 오시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라는 어렴풋한 신라 같은 희망만 바라보며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붉은 피가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덮는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건, 구속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던 분들이 바로 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그림자만으로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평생의 고단한 인생 경주를 믿음으로 넉넉하게 완주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약의 역사들을 실패작으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소중한 그림자들을 통해서 오늘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아주 멋지게 예고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분들의 인생까지 모두 사용해서 인생 힘들지, 이렇게 힘낼 수 있다라고 아주 좋은 예시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위대한 그림자들이 하늘 보좌의 관중석에 앉아 있는 게 이 히브리서 12장 첫 시작의 모습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늘 보좌 관중석에 앉아서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트랙을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파도를 견디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열렬히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힘내십시오. 우리는 실체도 없이 그림자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희망하는 믿음을 붙들고 결국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완벽한 구원자를 의지하여 계속 열심히 달리십시오. 이 우레와 같은 응원 소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귓가에 들려지십니까? 우리는 영적 트랙 위에 혼자 뛰어라고 버려진 영적인 고아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증인들이 닦아놓은 든든한 복음이라는 트랙 위에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출발선에 선 선수는 어떻게 해야 이 달리기를 잘할 수 있나요?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하계올림픽이나 이런 육상대회 같은 걸 보시면 선수가 육상대회를 할 때 뭐 단거리든 장거리든 달리기를 할 때 겨울 파카를 입고 달리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막 멋있는 시계를 차고
장신구를 하고 화려한 신발을 아니면은 튼튼한 군인들이 신는 부츠를 신고 달리기 하는 것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달리기 선수는 최대한 오랫동안, 최대한 빨리 기록을 단축하며 달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몸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아마 할 수만 있으면 빨개 벗고 달리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범죄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몸을 가리고 가벼운 옷을 입고 달립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의 경주에서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한 걱정, 과거의 죄책감, 세상의 욕심 같은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것의 근저에 있는, 근본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적인 짐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 뭐죠?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율법주의적인 우리의 죄의 속성들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짐들이 또 추가적으로 하나씩 생겨나는 것이고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절제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덜 지어서 하나님께 한번 잘 보여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잘해 주시겠지. 이러한, 혹은 그렇게 해서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부려서 구원을 한번 유지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종교적 열심이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공로를 들이밀어서 하나님 저 그래도 이거는 했잖아요 라고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헛된 교만이 우리의 영혼의 경주를 방해하는,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굳게 결심하고 노력해도 그 짐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손에 자신의 공로를 쥐고 있어야만 마음이 편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유로 드려야 합니다. 의무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조금 땡땡이 쳐본 경험 있으신가요? 예배를 충분히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예배 나올 수 있는데 왠지 오늘 귀찮아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찝찝한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 주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예배를 빠져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조금 나한테 펀치를 날리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절대 놓을 수 없는 그러한 공로주의,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게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손에 들려있는 가짜 모조품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좋은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것을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을 나도 모르게 놓을 수 있는 것이죠. 나침반과 자석의 원리를 이 시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침반의 가느다란 빨간색 바늘은 항상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나요? 북쪽을 향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나침반을 놨는데 주변에 자잘한 전기 자기장과 전자파가 있으면 그 빨간색이 북쪽을 한 번에 탁 가리키지 못하고 흔들흔들거립니다. 이리저리 요동칩니다. 그런데 그때 나침반 바로 옆에다가 북쪽 방향에다가 강력한 자석을 한번 탁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거리던 나침반의 바늘이 자석을 향해서 철썩하고 안전하고 완전하게 고정될 것입니다. 흔들리던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이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헛된 짐,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하나님께 뭔가라도 내놓고 싶어하는 이 율법이라는 쓰레기를 내려놓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내 영혼 깊은 곳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강력한 자석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완벽한 의로움을 내가 제대로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비로소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던 헛된 공로의 그 속성을 내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손에 힘을 빼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에 예수님 자석이 내 영혼을 끌어당길 때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석에 의해서 내가 그곳으로 딸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할, 우리 영혼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분에 대해서 본문의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멋지게 선포합니다. 함께 같이 읽으십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한글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이렇게 점잖게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하면 조금 느낌이 안 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신 분, 우리의 믿음을 시작시켜 주신 분, 우리의 믿음을 개척해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신 분이라는 것이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달리고 있을 때 트랙 밖에서 어유 잘하고 있다, 그렇지 한 바퀴 더 말로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응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그 사망의 길을, 결국은 생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길을, 십자가의 트랙을 인류 최초로, 아니요, 우주 존재 최초로 뚫고 가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개척자라고, 시작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pioneer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갖 수치를 다 이겨내고 결승전을 완벽하게 통과하여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의 마침표를 찍어주신 절대적인 완성자, 영어로는 finisher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티켓은 은혜로 받았지만 달리는 건 내가 달려야지 누가 달리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다 내 모든 것을 쥐어짜서 열심히 믿음을 쥐어짜내서 내 힘으로 결승전까지 달려가야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 제가 이번 주에도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나 봅니다. 주님, 저 이번 주에도 이런 유혹에 넘어졌거든요. 제발 저 벌 주지 말고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이유가 벌 받지 않으려고 회개하게 되는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고 또 절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복음의 반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피땀 흘려 완주한 대가로 받는 도덕적인 메달, 윤리적인 메달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영적 경주를 시작하셨고 감당하셨고 그리고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것은 예수님이 개척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것은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길을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마땅하나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죄성으로 인해 좌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제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셨잖아요. 역시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희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담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그 절대적인 승리에 아무 자격 없이, 아무 능력 없이 그저 은혜로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나의 노력은 무조건 실패이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가슴에 부딪혀 올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실력은 밑바닥이지만 결승점에서 나를 품에 안고 싶어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믿음의 시작이요, 내 믿음의 과정이며 내 믿음의 끝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창시하신 분,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파이어니어, 개척자로서 그 완주했다는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셨을까요? 2절 중반절에 그 경이로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도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십자가의 형벌이 뭔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고안된 극악무도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빨개 벗겨진 채로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피가 한 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빠져서 죽어가도록 만드는 고통의 극치입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우리 존재 자체가 수치와 고통으로부터 숨을 길이 없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옥 같은 고통을 하나님이셔서 견딜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억지로 참아내셨을까요? 아이고,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인내심이 우리보다 나으셨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100%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면 어땠을까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고 우리가 당했어야 했을 그 고통을 똑같이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다 느끼고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고통을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즐거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던 그 엄청난 즐거움의 실체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그 처절한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짓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기쁨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었고 그 기쁨은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와중에 그 고통을 참을 수 있게 만들어줬던 기쁨의 이미지는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모든 더러운 죄가 하얗게 씻겨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면서 은혜의 식탁에 앉아 콧노래 부르며 즐겁게 환하게 웃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장벽을 넘어서 2026년 3월 22일 주일 아침 이 시간 앉아 계신 그 자리,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다운스비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심으로 인해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벅찬 기쁨과 터질 듯한 사랑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과 세상의 조롱조차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나를 살리겠다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집착과 열렬한 사랑이 기어코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선포하는 십자가의 역설이고요, 복음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질질질질 끌려갔던 패배의 형틀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기어이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스스로 뛰어드신 위대한 사랑의 돌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억지로 슬픔과 고통을 짜내면서 우거지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며 고통마저 즐거움으로 삼으셨던 그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과 우리의 결단은 명확해지죠.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의 경주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2절 중반절에서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함께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서 이 바라보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포라오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슬쩍 쳐다보는 그런 가벼운 시선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주변의 수많은 다른 것들로부터 내 시선을 뜯어내서 바라봐야 할 대상인 그 예수께 내 시선을 못 박아라 라는 뜻입니다.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엉뚱한 곳에 박혀있는 못을 뜯어내서 박아야 할 제대로 된 장소의 못을 다시 박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못입니다. 여러분의 그 못은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당장 뜯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님께 시선을 못 박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재미있게 수업을 잘하는 남자분이셨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뭐 집중을 하겠어요. 떠들고 장난치고 하죠. 그러면 선생님도 잠깐 장난을 같이 쳐주시다가 탁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교과서 쳐다봐 라고 하는 표현을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 이제 책에 눈알 박아! 그러셨습니다. 네, 이 선생님이 워낙 또 카리스마도 있고 재미있고 무조건 스트릭트한 게 아니라 재미있게 항상 해주는 분이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이들은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참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따라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하시면 애들이 그 다음부터 다음 대사를 다 하는 거예요. 책에 눈알 박아! 그러면서 딱 책을 쳐다보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은 자꾸 분산됩니다. 자꾸 엉뚱한 곳에 내 시선의 못을 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 눈알 박아! 그러면 아멘 하고 예수님을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바라보죠. 비어있는 통장 잔고를 보고, 또 속썩이는 자식들, 가족들의 그 태도를 보면서 또 슬퍼하고 좌절하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혹은 다른 사람들, 고객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런 곳에 자꾸 엉뚱하게 분산되고 그런 곳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꾸만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 자신의 찌질한 영적 상태, 그것에 내 눈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영락없이 영적인 멀미가 찾아오고 구원의 확신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이제는 그 썩어질 모든 곳에서 우리의 시선이 당장 뜯어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왕 예수님께 우리의 눈알이 박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말에 그 스위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이 있는데요, 심플론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 터널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려 20km에 달하는, 그 당시 지금도 쉽지 않은 공사일 텐데 그 당시 19세기 말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양쪽 끝에서 그 긴 터널을 뚫기 위해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부들이 각종 장비를 동원해서 터널을 양쪽에서 뚫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먼지 속에서, 어둠 속에서 먼지를 들이마시면서 돌을 깨는 일꾼들은 계속 두려워했죠.
불안해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오차 없이 중간에서 잘 만날 수 있을까? 혹시 공사하다가 이게 중간에 무너져서 우리가 다 매몰되어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기약 없이 계속 뚫고 들어가던 어느 날 바위 벽 너머로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동료들의 기계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일꾼들은 미친 듯이 환호했습니다. 아직 벽이 다 허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상대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동료들이 뚫고 다가오는 기계 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이제는 됐구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라고 힘을 내서 무리 없이 공사를 잘 맞춰서 터널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터질 듯한 소망으로 남은 바위들을 신나게 쾌활하게 깨부수기 시작했고 결국 그 터널은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의 시선은 내 발끝이 아니라 내 주위가 아니라 십자가 넘어 부활의 보좌를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고난의 바위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사망 권세를 뚫고 다가오신 예수님의 승리의 목소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여러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 예수님이 앉으신 승리의 보좌를 바라보며 더 기쁘고 더 행복한 날들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단번의 승리 시리즈의 모든 대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결승점에서 양팔을 활짝 벌린 채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준비를 이미 마치셨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열렬히 응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율법과 제사라는 구약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노력들은 실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공로는 완벽합니다. 우리의 의의는 빈손이지만 예수님의 의의는 꽉 찬 손입니다. 완벽합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팍팍하고 눈물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도무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위기와 깊은 상처 앞에서도 더 이상 나 자신의 형편없는 처지 자체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그리고 이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참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통해 받은 복과 은혜를 더 깊이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의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넘어 주님이 친히 누리셨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당당하게 소유하며 행복하게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다운스비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실까요? 이 시간 내 연약한 발끝과 험난한 세상의 파도를 향했던 시선을 거두기 원합니다. 나를 안아주기 위해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신 우리 사랑의 주님께만 우리의 눈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내 종교적인 공로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함께 고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리.
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저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늘 제 발바닥만 쳐다보고 저의 연약함에 절망하며 달렸던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무언가를 해내서 나를 증명하려 했던 율법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해 헐떡이던 저희의 이 연약한 시선을 이 시간 다 뜯어내어 온전히 주님께 고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 십자가 너머에 있는 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끔찍한 고통마저 기쁨으로 참아내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저희들의 인간적인 욕심과 율법의 짐도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억지 슬픔이나 종교적인 고행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묵상하며 당당하고 기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다운수비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저희들의 삶은 주님이 당하신 고통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능히 견디게 해주었던 십자가 너머의 승리를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무엇인가를 한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고통당하고 그 인내의 결과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절제하고 금식하고 말씀 묵상하며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선이 우리 주님께 못 박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연약한 모습이나 종교적인 억지 의무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예의치 아니하며 참아내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초점과 시선 고정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 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